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규모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품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지혜가 있어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쟁이나 다툼이 왜 생기냐? 질서가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왜 질서가 파괴되냐?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면 이기적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은 곧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잘은 몰라요. 그러나 내면에 보면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장이 너무 세. 그러면요, 그게요, 질서가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으란 얘기예요. 음. 그리고요, 말을 참으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온유해지는 겁니다. 말을 듣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꼭 해야 할 얘기만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러면요, 다툼이나 분쟁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들어주는 데는 뭐 말이 없잖아요. 들어주는데. 그리고 막 내 주장을 안 해. 그러면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럼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면요, 주변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분쟁할 일이 없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답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을 가진 자. 그러면 돼요. 우리가 잘 확인해 보세요. 요셉이요. 형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근데 요셉은 말씀 안에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삶의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삶의 풍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들과 요셉과 충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겁니다. 삶의 문화 속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나누는 거고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걸 누가 듣습니까? 아버지가 들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해요? 요셉을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 막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너무 좋죠. 그래서 요셉을 사랑하는 겁니다. 형들은요,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요셉을 좋아하는지는 몰라.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은요, 삶의 기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은요, 왜 요셉을 좋아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만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을 미워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생기니까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왜 들어왔을까, 내게? 그게 악한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진 체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에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생각의 모습, 배경입니다. 물어줄 수가 없죠. 근데 누구에게만 있냐냐?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 만나면 다 그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만나면. 어,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집니다. 어, 그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의 체질과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 내려져 있는 말씀과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막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환경이 아니라 내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나와 은혜를 입은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게 에, 불신앙이나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은혜 속에 있는 자에게 드러나는 문제예요. 드러나는 축복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드러나는 축복입니다. 그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충돌하고 불신앙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면 진짜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간섭함이 없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간섭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읽다가 뭘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살아요. 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막 의격다짐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억지 쓰고 해가지고 막 이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막 억지 써가지고 이기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쫓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쫓아오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모세가 이렇게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건너고 이렇게 사막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어. 우리를 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막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화가 나니까 막 돌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막 그들을 향해서 잔소리하고 막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어, 뭘 하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죠. 봐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하고 미안해서 이제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막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먹게 하십니다. 하루치만 먹을 것만 준비해. 내일 또 줄 거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 내일은 울짜울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틀치, 삼일치 이렇게 막 이렇게 모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먹고 나니까 다 썩어. 벌레 생겨요. 다 버려야 돼. 근데 다음날 오니까 또 있어. 근데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하루만 모이면 되는데 아니에요. 이틀, 삼일 막 지나가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구나. 깨달을 때까지는 이틀, 삼일씩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루치 막 모이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틀씩 삼일씩 필요 없지. 매일 주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 생각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응.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이니까 이틀치 삼일씩 모이는 거예요. 준다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이틀씩 삼일씩.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하루 경험했으면 되는데 아니야. 내일 안 줄 수도 있어. 그럼 또 이틀, 3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알게 될 때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지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틀이 돼가지고 그냥 각인, 그냥 뿌리, 체질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서 체질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각인 만들자, 막 뿌리 만들자, 체질 만들자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뭐 각인뿌리 체제 이거 뭐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알게 되어지면 삶의 규모도 생기고 질서도 생기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품위 있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왜 분쟁이 생긴 줄 알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분쟁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과부들이 들어오잖아요. 히브리파 과부도 있고 헬라파 과부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뭐 어디서 나옵니까? 생산하는 직장도 아니고 누군가가 헌금을 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과부들 돕는 거죠. 이렇게. 어. 그런데 거기 아나니아 삽비라도 요셉을 보니까 칭찬받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그럼 우리도 팔자.
팔았습니다. 그 헌금하면 되는데요. 얼마를 감췄어요. 얼마를.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뭐라 했냐? 이게 전부 다다.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이 아니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왜 분쟁이 생기냐는 말이에요. 왜? 헌금해 가지고 이렇게 과부들 도와주는데 그런데요. 참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막 도와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이렇게 사이드로 밀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과부들이 우선이 있다 보니까 헬라파들은 조금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 이렇게 이제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 분쟁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분쟁 원인이 히브리파만 도와주고 헬라파만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긴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이때 사도들이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어요. 야,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부 도와주고 이게 봉사하는 일에 올인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 전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헬라파를 구별해 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나눠주니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왜냐?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오로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안 하니까 이게 분쟁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나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올인할 것인데 그럼 이 구제 활동을 해야 할 사람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필요하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로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집사가 생긴 거예요. 그때 7명을 택하라.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선별해서 세웠습니다. 7집사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뭐 하게 했습니까? 그렇죠. 구제 활동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질서 있게 하니까 헬라파, 히브리 이게 이제 분쟁이 안 생기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겠죠?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삶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손을 안으로 그거 없어요. 그게 질서 있는 사람, 품위 있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말씀이 없어지면 어느 날 손을 안으로 굽어요.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 이게 손으로 안으로 굽어요.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보고만 해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손이 안으로 굽지 않아요. 그러면 분쟁이 멈추는데 안으로 굽면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손이 안으로 굽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 내 감정 이걸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은 삶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분쟁이 멈춥니다. 일반 그 불신자들도 나를 칭찬을 해요. 불신자들 칭찬해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칭찬하잖아요. 칭찬받습니다. 누면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감옥의 간수들이요 요셉을 칭찬하잖아요. 왜 칭찬합니까? 품위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헛된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간수들도요 요셉을 칭찬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 왕에게 칭찬받잖아요.
질서 있고 규모가 있으니까. 품위가 있는 삶을 살으니까. 칭찬받습니다. 아니, 바벨론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쁜 나라의 왕이에요.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근데 그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칭찬했다니까. 왜냐?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그러게 이제 뭐냐? 어둠이 캄캄이 덮여져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온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우리 청년부에도 내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그 바라던 그 숙제, 그 바라던 그 답, 그 복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네가 원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내가 곧 그 길이야. 이건 진리야.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야.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 이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우리는요,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때 달라. 막 혼돈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가 곧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상황이 되면 이게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선택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지금 이 상황 속에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걸 선택하는 거지. 기근 만난 아브라함이 먹을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인도 알고 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몰라. 세상 풍조를 통해서 뿌리 내려져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라. 무식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훈련시키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르는 무식한 우리를 불러가지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결국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아, 예수님만이 진리야.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야. 생명이야, 생명.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깊이 묵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막 여기 이것저것 막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복잡하게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복잡한 머리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그게.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현장과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그런 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그러면 복잡해진 겁니다. 어. 복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신부가 원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